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상고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연구하지만 내게는 오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냐면 내 죄를 들고 가야 되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안수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게 안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는 하는데 내 죄를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다른 거는 다 자기 임의로 말을 했다 하지만 다 똑같이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지은 죄를 내게 전가시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1년 뒤에 회개할 거야 날짜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혈로 내 죄가 지은 죄가 덮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오늘 그래서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죄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자백했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죄가 나온다는 것은 똑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이 죄를 경각심 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연단과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이 삶을 살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다면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우리가 혼이 떠났을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곳은 영원한 세계죠. 지옥도 영원한 세계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땁니까? 그런데 죄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성령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을 입어야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영생의 그 세계로 하나님은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를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모든 죄를, 죄악을 다 빼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내 안에서 두 민족, 이 하나님의 그 선한 것과 마귀의 악한 것이 선과 악이 있지만 내가 성령의 진리가 내 앞에서 선과 악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펼쳐놨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만 내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신으로, 내 배를 채워주는 신으로, 나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는 신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500여의 표적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불에 구워서 먹는 유월절 양의 고기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에 그 양을 잡은 것과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 빌립은 육적인 사람이라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떡을 먹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보리떡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을 물리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대적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적들을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승리하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이 어디 역사합니까?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날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저주와 나를 부서뜨리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 채로 내가 죽으면 지옥불에 끌고 가기 위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2마리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순전한 아이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이 율법, 보리떡 5개라는 것은 또 율법의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말씀을 들고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바구니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남은 것이 거둔 것이 12바구니라는 것입니다. 12교회를 뜻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12제자를 얘기를 합니다. 12제자에게 제자들이 또 12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이 12명. 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희도 가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 남겨진 이 남은 이 12바구니에 남겨진 이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로 나와서 먹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가지고 생명으로 나가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12제자만이 남았습니다. 이 12제자만이 이 12제자 중에서도 또 변질돼서 하나는 마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제자가 교회를 또 만들어서 또 생명을 낳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5,000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육으로 오신 내 피로를 채워주신 예수님으로만 기복신앙으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육적입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과 육은 분리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으로 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복신앙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야 4장 38절에서 44절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알고 있는 엘리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누굽니까? 자, 예수님이 자 선지자죠. 선지자의 사명은 왕과 자 기름 부음이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도 아직까지 진리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 진리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엘리사는 죽음의 독에 있는 다른 복음을 진리의 복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진리라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먹고 온 걸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살았지만 다른 복음을 많이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다른 복음을 먹고 독사의 독을 먹고 죽게 된 나를 생명으로 바꿔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바꿔주는 사건이 소태 하나님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하 4장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가루를 넣어서 솥에 넣어서 그걸 다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솥에 독이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말씀을 먹어야만 이 비진리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이 가루는 레위기 2장에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제사가 소제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율법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완전하게 하는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 제 아래 있는 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내가 토설함으로 죄를 덮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를 덮었다면 이제 진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법인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십계명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십계명이 마음의 법으로 또 풀어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하 4장 4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 살리사 지명의 이름은 곡식이 가장 먼저 익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원하는 나와 함께 같이 옛사람이 죽자. 그리고 새 사람의 새 언약을 너희가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3절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하 4장 43절 44절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떡이 이 작은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은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 계속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고 땅에 묻어놓으면 썩는다는 것이죠. 자, 말씀은 계속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또 나눠줄 수 있도록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자, 처음 익은 곡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남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나 이 왕하에서 이 엘리사의 이
국이나 이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넣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조각 이 12바구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이 말씀으로 또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남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선은 내가 생명이 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생명에 떠오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양식을 내게 풍족하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들아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자, 우리는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 왕으로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인 줄 알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이 피해버립니다. 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이사 온 적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짐승 같은 속성으로 다른 사람을 핥히고 사는 내 거짓된 이 속성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승과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 빼앗고 핥히고 상처 주고 저주하고 산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산다는 것이죠. 이런 속성을 진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 익혔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토설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저녁에 반드시 오늘부터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일 내가 목숨이 살아있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보혈로 덮이지 않는다면 마귀는 계속 나를 장악해서 나를 저주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 죄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진 거죠. 마귀가 나를 저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려면 예수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를 덮어야 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 옛 세상이 진멸되고 거룩하고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